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서 27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는 법,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이후 지금까지 26장까지는 이제 별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성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동행을 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27장에서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 성별을 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도 내가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자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서원의 예물이 있는데요. 이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를 도와주신 은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꼬 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러나 나는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나시린 서원처럼 내가 주님 앞에 1년이든지 몇 개월이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며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정말 그렇잖아요. 여기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접어두고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 일을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거나 자신을 드리기를 할 때 그 값을 자기의 삶을 통해 생명의 값처럼 정하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이 3절에 보면은 이 서원한 값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할 때에도 어떤 규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다. 이 은 50세겔이라면은 얼마나 어떤 돈이냐면은, 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이 노동을 해서 품삯을 받으면 그게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은 4일이면은 호주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꽤 많은 돈이죠. 이런 것이 4일 동안의 품삯이 한 세겔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50배, 4, 5, 20, 200일 동안 일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은 아니지만은 거의 반 이상, 1년 6개월 이상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 20살 이상 60살까지 그렇게 은 50세겔로 정합니다. 여자는 그 값을 30세겔로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남자는 그만큼 바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일하는 그 일에 상당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고, 여자는 옛날에는 어디에서 있었어요? 바깥에서 일 안 하고 집안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그만큼 적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에 따른 값을 정한 거예요. 이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예를 들어서 이 정말 못 고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라고 할 때 누구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규정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을 할 때도 이미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소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의 값을 치르고 내 하나님 앞에 이걸 할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작정헌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만큼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5살부터 20살까지는 그 값이 20세겔로, 여자는 10세겔로, 1개월은 5살까지, 1개월에서 5살까지는 은 5세겔, 여자면 은 3세겔, 60살 이상이면은 그 값을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해서 각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주님 앞에 서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원하는 서원도 이제 규정을 따라서 규모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 돈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어떻게 보답했으면 좋을지 정말로 난감한 그 정도 돈 은 몇 세겔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서 8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지만 이만큼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주님 나도 주님께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서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원한 사람이 9절에 보니까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서원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주 튼실하고 좋고 이건 조금 약한데 이 서원을 할 때 튼실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은혜 감사해. 그래서 튼튼한 거를 내가 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밭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밭일을 해야 되는데 이 튼튼한 것을 드리려니 이 밭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다.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열간의 값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더 플러스 할 것이 있으면 더 플러스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거는 바꿀 수도 없게 되는 둘 다 거룩하게 되는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고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고 만일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 튼튼한 것과 약한 것을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꿔요? 못 바꿔요? 내 마음에는 이것과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걸 더 튼튼한 걸 드려야지 이랬는데 바꿔야 되는 형편이 있을 때 이거를 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은 바꿀 수 있는데 부정하게 된 것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걸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처음에 결정했던 튼튼한 것과 작은 것들 이 사이에 바꾸려면 못 바꾸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것은 바꿀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못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할 수 있습니다. 막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은혜가 막 넘치고 막 너무 감사해서 막 벙벙벙 마음이 막 벙 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너무 은혜 감사해서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소원을 탁 해버렸어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후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래서 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던 이 일들을 이 소원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감당 못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해가 날 텐데, 내 삶에 이런 손해가 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난 그래도 내가 손해 나더라도 이 튼튼한 것, 나 이거 바칠 거야. 그러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결코 변경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변경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이 기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서 그냥 입 싹 닦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에서라도 하나님도 또 축복해 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 그래서 구약에는 차데카 헌금과 같이 작은 것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동전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것도 자원하는 거죠. 이것도 또 여기에 있는 27장에 있는 것처럼 서원한 예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그렇게 하는 이런 서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원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다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방법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내 방법대로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죠. 다 그 안에서도 규정을 주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헌신하고 말씀에 따른 정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성별할 때, 또 16절에 보면은 자기의 기업된 밭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년까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밭을 내가 사서 희년까지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수입을 얻었는데 집을 샀어요. 또는 뭐를 했어요. 자동차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뭔가를 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더 많은 것을 받은 그 분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할 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희년이 있으면 그 희년까지는 내 것인데 그 값을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이거를 주님을 위한 밭으로 삼아야겠다. 난 이만큼을 받았으니 여기 있는 이것은 주님의 몫으로 내가 드려야겠다 하면은 희년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다시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서원한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규정대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해피하게 될 수 있는지, 다 그것에 의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었을 때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을 받는 그것은 나만 기쁘면 돼요? 나 혼자만 기쁜 게 아니라, 이 옛날엔 기쁜 사람이라고 할 땐 남자를 얘기하는 건데, 성인 남자. 그러면 그 남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이 가정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내는 건데,
그러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이 일들에 대하여 만일 예를 들어 소원을 해야겠다. 이 큰 값을 내가 스스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내가 혼자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혼자 결정할 만한 어떠한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규정대로 그렇게 소원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 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가족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원을 할 때 그때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하고 모두가 다 기쁘게 우리 가정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같이 드리고 싶어요 할 때 이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너 어떠냐고 이거 내가 이게 저기 하면은 너한테 좀 안 돌아갈 텐데 너 이거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 그 아이도 고마워요 나도 그렇게 할래요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소원이 되는 거고 참으로 기쁘게 드리는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원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26절부터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26절 오직 가축 중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해서 여기 보니까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나 뭔가를 처음 시작해서 얻었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첫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첫 것을 드리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처음 해가 되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도 그 아르바이트를 쳤듯 새로운 직장에 가서 뭔가를 할 때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했고 저도 그렇게 교육을 그 예전 교회에서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왜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거를 구약시대는요 의무적으로 했어요. 저도 1월 첫 번째 주가 되면은 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드리는지 다른 성도님들은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계속 첫 열매를 드려왔어요. 그 왜 첫 열매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구약시대는 의무제였어요. 신약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의무와 같은 부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옵니까? 첫 번째 아들이 다 장자가 죽는 첫 번째 것들이 죽는 그러한 그 시험에서 그러한 저주에서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해도 감사하고 지금도 잊지 않고 내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계속적인 구원이 이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냐고 언제까지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구원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하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에서 첫 열매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대한 구원에 그러한 그 의무가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가족 구원해야 된다. 우리 가족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한 의무와 같은 그러한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가정을 위한 첫 열매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을 때 이 가정 구원, 전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첫 열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디에서든지 첫 번째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의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11조입니다. 11조는 구약시대 때 뭐와 같습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건요,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 종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기업으로 주고 또 가난한 사람,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좀 복지를 위하여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걸 지출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11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였었습니다. 오늘날 이 11조는 이 무엇과 같은 겁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음속에 당연히 의무와 같이 이 신앙적으로 당연히 배기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11조는 이제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으로서 옛날에는 해야 할 의무로서 막 율법처럼 막 그랬죠. 그러나 이제 11조가 뭐가 됩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돼버렸어요. 믿음의 고백. 왜냐면은 11조는 언제부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것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들이 그 11조를 드렸던 것은 율법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뭘로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 것이고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던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의 11조가 첫 번째 11조인데 그가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예,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 이 소산물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 두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이 그돌라오멜의 5개국 연맹체에서 318명을 가지고 이 군대를 이긴 그 거대한 군대를 이겨버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에게 이러한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두 가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성공하게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드린 것이 11조입니다. 이것이 국가 종교가 되면서 또 거기에 뭐가 생겨요? 레위 지파가 생기면서 이제 11조가 의무제가 되었고 그리하여 그걸 통해서 뭐를 합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의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그 11조가 자신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받고 그래서 그것으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거를 자기들이 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성도들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거죠. 오늘날의 11조는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율법이 있기 이전에 그렇게 11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인정한 것에서 만일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11조를 이 하나님의 신앙 고백으로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는 뭐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처럼요. 이스라엘은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국가로서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집사의 직분을 받을 그런 그 감당하려면은 이런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로서 그 특별히 그래서 그 교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반드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 그래야만 그들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으로서의 11조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11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재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집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회의나 이런 것들은 이 재정회의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의무제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 것들, 그래서 그것이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첫 열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두 번째로는 바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그 믿음이 점점점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질수록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구원과 또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11조에 대한 약속들, 첫 열매에 대한 그 약속들, 그런 것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27장 이제 레위기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서원도 그냥 규모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고, 또 의무적으로 했을 구약시대에 의무적으로 했던 첫 열매와 또 11조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규정이 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스피릿, 그 성령의 그 우리의 가르쳐 주심, 이런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그 하나님의 그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전에는 의무처럼 여겨지지도 않았고 내가 그거를 왜 해? 라고 했던 그런 별로 내가 안 해도 괜찮아.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됨으로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나는 성도들을 사랑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거를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래야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침에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고아처럼 하나님 버려져 버렸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여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하나님 체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 가지의 구원의 놀라운 확신을 하나님 다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옷 입혀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양심 속에서 내 영혼이 외침으로 나에게 증거가 되는 성령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규모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당할 만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크기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하는 육신적으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픈 것들이 고침을 받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